이사야 30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언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지 않고 또 징계와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 왜 우리가 행하시느냐?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징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실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회복시키실 때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고 하면은 참 두렵고 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이 힘들지 아니했다라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참 잘 살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만약에 그냥 머물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렵게 종살이하지 아니했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나오길 원치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명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을까?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들도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면서 누구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그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있을 때에 저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 저들에게 괴로움을 주셨고 또 애굽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애굽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곳에는 못 살겠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저 먼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다 하면은 어떨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네? 그러면 그냥 그곳이 여기가 좋다 하고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먼 나라 타국에 가서 살았던 그 탕제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왜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뭐로 배 채우려고 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 먹다가 들켰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들켜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돼지 먹는 지엄 열매 먹다가 그것도 먹다 들켜가지고 혼났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돼지만도 못하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 품꾼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또 심판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당할 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고통 없다면은 그냥 여기가 좋은 거야.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어떻게 제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다 보니 이 유다의 이제 포로민들,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야 돌아가 할 때 얼마나 돌아왔을까?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왜? 그 바벨론이 좋은데요. 그저 이제 어느 정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고 보니까 어떻게요?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애굽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면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돌아오려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했던 그 바로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었지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온 애굽 사람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치며 장구치며 춤추면서 야 우리 이제 나간다. 그렇게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한 분노로 심판하실 때 원수에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두렵게 하고 너희들은 소고치며 기쁘며 즐거워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너희는 노래할 것이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길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유다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게 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 주일인가요? 새벽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비가 막 내릴 때 어떨까요? 그것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 아수르를 공격할 때에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지고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공격하는 그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를 어떻게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어찌 되었어요? 다 시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시고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유다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애굽과 애굽의 바로를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를 공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고를 치며 소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를 보았던 엘리사의 산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가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쁨, 즐거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렵다 할 때에 그 어렵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